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어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다시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 260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그중에 왕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왕이 있다고 해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대부분은 좀 상징적인 그런 왕의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왕이 다스린다 그러면 그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 그러면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왕이 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왕이 다스린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사람들의 전체적인 생각들, 의견들이 합의를 거쳐서 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법치국가, 이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다라고 대부분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편에 이렇게 정직하게 보면 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력적 왕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고 싶다.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의 책임보다는 그다음 어떤 힘, 소유 이런 거에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고 내가 높고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왕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왕. 그래서 집에 왕들이 많아서 집안이 조용하지 않아요. 애들도 다 왕 되고 싶어하고 어른도 왕 되고 싶어하고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왕끼리 싸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세상에 보면 권력 투쟁이라는 말을 해요. 권력 투쟁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힘이 있는 계급, 지배 계급이 있고 피지배 계급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 세계가 싸우고 갈등하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힘을 나도 갖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무력 행사를 하면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반란, 밀란, 이게 끊임없이 역사 속에 일어나고요. 그걸 제압하는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힘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참 왕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늘 왕의 싸움, 갈등하는 세상의 역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편하죠. 내가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그걸 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떨 땐 곤고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만큼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참 자유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힘에 겨운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힘든 것이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하시는 말씀들 모두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또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이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야기는 아주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다라고 좀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또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예,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을 왕이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왕이실까? 어떤 왕의 모습으로 지금 오시는가? 예,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라는 곳에 머물렀다고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벳바게라는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좀 높은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형으로 보면 지금 저 감람산 지역이 벳바게, 베다니 그쪽 지역이고 노랗게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성전이에요. 그 밑에 계곡이 있고 그 위에 감람산 그 주변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남쪽에서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절단해서 보면 저 감람산과 베다니, 벳바게 지역이 더 높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좀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독특한 행동에도 주님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죠. 같이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가서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거 볼 텐데 그거 가져와라. 그럼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걸쳐두고 예수님께서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낙이 큰 게 아니고요. 낙이의 새끼예요. 새끼면 그렇게 크지 않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제대로 타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실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그 영화라든지 그림에 있어요. 새끼라서 조금해서 똑바로 못하고 이렇게 걸터서 앉을 수밖에 없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저런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 절대 폼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긴 장면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짐 싣고 다니는 운송 수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예언의 성취죠. 520년 전에 한 왕이 올 건데 진짜 우리에게 왕이 올 건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탈 거야.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것이 지금 예수님 때 와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는 포로에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나귀 새끼 타는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언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단순하게 나귀 새끼를 타면 메시아구나라는 하나의 사인일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은 500년 뒤에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성전을 회복할 거야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고 그 메시아의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으로 표징이 될 거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귀 새끼를 누가 타겠습니까? 사람도 잘 안 타는 겁니다. 근데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 그것은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같이 되는 그런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7절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 백성의 자리로 내려온 예수님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 로마라는 제국 여기에 늘 압제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무장을 하고 다녔고요. 로마의 병사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있었다면 굉장히 권위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불안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의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다 누리고 그렇게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억압하는 자가 아닌 백성들의 친구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왕도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살고 그들과 같이 생활했던 왕이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왕은 쳐다보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든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그전에 이렇게 사극 같은 데를 보면 왕이 있어요. 궁궐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왕이 혹시 바깥에 이렇게 행차를 해도 꼭 앞에서 따르고 호위무사들이 쫙 따르고 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물러거라 그러면 다 물러나야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이 지나가면 다 땅에 코 박고 엎드려야 돼요. 고개도 쳐들면 안 돼요. 왕을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 뭐 대통령 지나가거나 뭐 그러면 그냥 다 경호하고 엄격하죠. 절대 백성들의 삶과 같이 하는 절대적인 지도자들은 잘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 속에 계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가는 속도가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절대 빠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천천히 가야 그 예수님이랑 같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도 흔들고요. 또 자기 겉옷을 갖다가 길에다 깔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의 겉옷이 어떤 옷이었을까? 길에 깔아도 아무 문제 없을 만한 옷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옷 깔고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사실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도 하고 대접받고도 싶어 하고 진짜 왕같이 되지 못한 것을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 마음 한쪽에 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것과는 사실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죠. 목사로서도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모습들, 이런 마음들 정말 저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우리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같이 걸어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같이 눈을 맞출 수 있나?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근데 참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직하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힘든 때가 언제냐면 선교지 가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선교의 마음으로. 가서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들의 필요한 거 나눠줄 수도 있고요. 밥도 사줄 수도 있고요. 옷도 벗어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가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 있는가? 정말 다른 얘기 같고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네, 온두라스 가서 뭐 그들이랑 같이 산다. 잠깐이니까 하는 거고요. 솔직한 얘기로. 중동에 가서 난민들 집에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들과 같이 계속 살 수 있을까? 글쎄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같이 계신 거예요. 진짜 우리들이 따라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어떤 것일까를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의 매년 종료주일에는 이 말씀의 본문을 갖고 나누지만 예수님이 어떻는지를 말씀을 나누는 건 쉽지만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얘기할 때 성육신 선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그런데 그게 참 말은 쉽지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예, 어설픈 인간적 위로, 돌봄 이런 거는 늘 한계가 있고요.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잠시일 거고요.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것도 잠시일 것입니다. 그건 잠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영원히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하나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들도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같이 무릎을 꿇는 거죠. 같이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 위로와 평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의 탄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함께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할 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나누는 모든 일들은 공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참 위로가 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위로와 은혜와 안식이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지금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지금 이들이 꿈꾸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를 해방시키소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의 나라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요? 다윗 때 이스라엘이 정말 강성했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방의 식민지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다시금 다윗 때처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해방시켜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였죠. 사탄의 나라에서 죄의 권세에서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정말로 해방되고 구원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때 아주 누가복음에서는 독특한 장면 하나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한번 같이 같은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 쪽 아까 그 보셨던 그림처럼 그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쪽에서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 흔들고 군중들이 따르는 가운데 갑자기 아주 독특한 장면을 하시는 거예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울었다라는 저 단어는 엉엉 울었다 이런 뜻이에요.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니까 30대 청년인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막 가다가 막 분위기 좋게 가다가 갑자기 성을 보시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통곡하고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예요. 평화의 성이에요. 근데 평화의 성이 뭐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저 성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성이에요. 하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온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 성에 평화가 없으니까 그 평화 없는 성에 결과가 어떻게 될 거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눌러 사면을 가두고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더니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에 가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나이다. 우리의 참 왕은 로마 제국입니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들의 왕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걸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의 왕을 섬겼더니 로마의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70년의 장군 하나를 보내죠. 티토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무섭게 멸망당하게 되고요. 정말 끔찍하게 다 죽는 그 성, 평화의 성은 전쟁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3절들은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사면에 둘러 가뒀다. 정말 40년 뒤에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왕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로마에 붙잡혀가서 검투사가 되고 처참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앞두고 또 한 번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그런 잘 아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진짜 다시 한번 곰곰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부활 앞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은, 내 남은 삶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믿음에 큰 은혜가 있는 절기입니다. 역사 속에 이 절기를 교회들이 지켰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이 겸손이 있나? 나에게 이 눈물이 있나? 그리고 정말로 그 겸손과 눈물 가운데 내가 한 날 한 날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울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헌신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왕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다시 눈물 흘리는 주님 앞에 한번 가만히 잠잠하게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한번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한 주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들 다시 되돌아보는, 그리고 되돌이키는 그런 진실한 회개와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